돌이킴의 도미노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말 중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많은 것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한 조각, 작은 부분을 이야기할 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식이 대단하다고 이야기들 하죠. 그러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유한한 존재이고 오감을 의지해서 겨우 사물을 인식할 정도의 그런 미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인간임을 알게 되죠. 예를 들면 오감 중에 우리 시각이 있죠. 보니까 400에서 800 마이크로미터 파장의 가시광선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빛이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빛이 없으면 사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안경을 10개 쓰고 해도 망원경을 학대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는 터널 그리고 깊은 동굴이나 지하실에 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죠. 너무 작은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없는 그 눈 가지고 대단하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각 가청 주파수 되어 있는 것만 들을 수 있죠. 2만에서 20에서 2만 헤르츠죠.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리면 큰일 나죠. 고막이 터집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바퀴벌레 벼룩들이 이야기하는 데이트하는 소리 들었다가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들어야 할 소리만 듣게 해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후각도 기체 상태의 물질만 인식하고 미각도 기체 고체의 그 물체만 인식하죠. 우리 촉각도 피부 감각으로 겨우 또 인지하는 수준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사람들 중에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내 주먹을 믿으라고 또 우리 학자들이나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단한 것처럼 교만한 말들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고 교만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또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돌이킴이죠. 한 사람을 통하여 거룩한 돌이킴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데 세 가지를 먼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돌이킴은 요나의 돌이킴이었죠. 이미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요나를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시고 다시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그래서 이미 1장에서 요나가 한 번은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게 신이 부르는데 거절을 합니까? 사명을 거절합니까? 요나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그를 또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의 내면의 변화를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두 번 부르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습니다. 너무 사역이 힘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힘들 때 그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주 구원의 확신을 예를 들면서 영상이 보이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주먹이죠, 그죠? 악수죠, 그죠? 내가 포기하면 계약이 끝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죠? 손목을 잡아주는 겁니다. 나는 놓아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도 누가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자신, 또 우리 태신자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번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 부르시는 분들이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래서 도망갔던 베드로, 얼마나 볼품없는 제자입니까? 수석 제자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 먹이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직접 또 상담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혈기왕성했던 모세,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가 되어서 40년간 무술과 모든 최신 학문을 다 연수받습니다. 다 교육받죠. 준비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가 40대에 한 것은 살인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살려고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40년이 지난 노인이 되어서 80세에 다 잊혀진 자로 이제 노년의 80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시죠. 불이 꺼지지 않는 가시 떨기나무에서 다시 주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40년 영광스럽게 사역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갈멜산 전투에서 대영웅이 태어나죠. 그래서 엘리야 850대 1 전투에서 선지자 우상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고 얼마나 슈퍼스타가 됐습니까? 그러나 여왕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는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그냥 36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완전히 탈진하죠. 그래서 죽여달라고 외치는 것을 봅니다. 선지자가 이런 연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만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주신 것이 아니고 찾아가 주시죠. 지친 엘리야에게 떡을 먹이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마지막도 불을 태우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불순종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한 번 말 안 들을 때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은혜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 자녀들을 찾아오시고 우리 태신자들을 찾아오심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우리 또 10월 한 달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이 있죠. 니느웨의 돌이킴이죠. 두 번째 돌이킴. 첫째는 요나의 돌이킴. 두 번째는 니느웨의 돌이킴이죠. 요나가 불순종해서 돌이키고 다시 헌신하게 될 때에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또 최첨단 세련된 대도시의 변화가 일어나죠. 니느웨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가 3일 길을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죠.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이 5마디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요드 아르바임 욤 웬 니느웨 네어 파케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5마디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5마디 외쳤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니느웨 백성들이 믿습니다. 남녀노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백성들에게서 자발적 회개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또 확산되죠. 이 소문들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는 소식들이 왕에게 들립니다. 왕이 니느웨 백성들을 혼내거나 요나를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고 본인이 회개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또 무대에 어떤 밑작업이 있었기에 왕도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죠. 왕과 신하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주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는데 짐승들이 먹을 수 있어? 너희들도 다 금식하라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사람과 왕과 신하와 백성들과 짐승까지 금식시킨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기이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죠. 회개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돌이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이킴이죠.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감찰하셨죠. 보시고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뜻을 돌이키고 싶어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하는데 뜻을 돌이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때에 니느웨가 구원받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돌이킴에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돌이킴 회개 운동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람이 대단해서 요나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왕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역시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 똑똑한 엘리트들이어서 잘 알아듣는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니느웨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믿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불붙는 논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과 다른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역사와 삶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요나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변화시키시고 요나 한 사람이 재헌신하게 되면서 영적 나비 효과, 영적 회개의 쓰나미가 일어났던 것이죠. 두 번째, 요나의 어설픈 5마디 외침에도 큰 돌이킴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름한 외국인이 그리고 와서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5마디 외칩니다. 그런데 고기 비린내가 나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냄새들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짐승부터 왕까지 금식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나의 단 하루길의 전도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버마에 선교하셨던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나 많은 분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 1년 2년 가지고 한 영혼 구원을 못합니다. 5년 7년 그 이상의 한 영혼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에너지와 또 생명을 걸었죠. 그래도 한 명이 구원받을까 말까 한데 그죠? 요나처럼 잠깐 하루 5마디 전도한 것 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니느웨 성은 얼마나 큰 성인지 둘레의 길이가 144km입니다. 하루에 40km 군인들 행군하지 않습니까? 50km 행군해도 3일은 돌아다녀야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가운데 지름길로 그죠? 대로로 관통해서 하루만 대충 전하고 듣든지 말든지 회개하지 말고 심판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충 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니느웨 백성의 굳은 마음과 또 강박한 심령을 녹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녹이기 전에 바로 밑작업이죠. 무대를 마련하셨던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이 초자연적인 역사. 첫 번째로 그들이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전해도 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의 메시지를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큰 거부 없이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저들이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패배를 하게 되죠. 저들이 다메섹과 전투에서 아수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걸 노리고 있던 적군이 있었죠. 신형 세력, 신형 강대국이 바로 아라랏이라는 과 전쟁을 했는데 아수르가 역사적으로 처음 패배하게 되는 거죠.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전력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과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가 싸우는데 중국이 패배한 겁니다. 미국과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미국이 대패를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 수 있는가? 엄청난 충격에 국민과 왕이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이 그 당시에 돌았습니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BC 765년과 759년에 아수르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 그리고 기근과 함께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왔어.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3년차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염병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계기일식이 있었습니다. BC 763년 6월 15일에 역사자료에 의하면 완전한 일식, 대낮에 해가 가려서 대낮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냥 계기일식을 몰랐죠, 그죠? 이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천체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들의 신이 죽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것도 백주 대낮에 그들의 신이 이유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망감,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놀랍고 두려운 천체의 변화 때문에 공포와 또 낭망, 좌절에 이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나의 기적이 전해집니다. 물고기에서 이상한 선지자가 살아남아 돌아왔는데 말도 안 되는 선지자가 한 명 지금 니느웨에 와서 외치고 있다고 이런 소문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요나가 보냄을 받아 니느웨의 멸망을 외치게 되죠.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던 미신 신앙을 가졌던 이 니느웨 백성들,
요나의 말이 그냥 단순한 5마디의 외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메가폰으로 그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추수하기에 희어진 밭이죠. 곧 그냥 놔두고 추수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그 민족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종교적 상황, 세속 역사, 자연 현상까지 다 사용하셔서 요나의 선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스러운 현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변화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의 대대적인 회개가 있기 전에 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놀라운 물밑 작업을 또 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이런 일을 뭐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라고 한다고 뭐 안 가면 죽이니까 할 수 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충 전하죠. 이런 어설픈 선지자인데도 누가 크게 역사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그만하게, 나는 부분적으로 어설프게 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집안이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기도 하고 또 부도났던 직장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창조주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 말씀하시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무대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음을 통하여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죠.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4명의 한선병자가 나오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또 성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전하게 되죠. 어떤 배경이냐면 바로 적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죠. 사마리아 성에 공격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유다인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와서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한두 달 포위해버리면 여러분 먹을 것이 없죠. 고대사의 전쟁에서는. 그럼 다 굶어 죽습니다. 물길도 막아버리고. 근데 얼마나 굶었는지 곡식이 다 떨어져서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 잡아먹자고 이 상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다 몰살당하여 죽을 위기가 됐죠. 근데 그 중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차피 뭐 예루 사마리아 성에 있어도 굶어 죽죠.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 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서도 죽는데 적진에 가자고. 적진에 가서도 죽기 아니면 그들이 남은 음식은 그래도 있을 거니까 버리는 거 우리에게 혹시 불쌍히 여기서 주지 않겠냐고. 그런데 터벅터벅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아람군 적진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이 정복시키죠. 발자국 소리를 정복시키시고 빈 도시락에 숟가락 소리를 정복시키셔서 적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큰 군대가 저들을 쳐들어오는 소리를 갑자기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막 군인들이 혼동에 빠지면서 다 걸어만 나살려라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들 4명이 적진에 가니까 군인들은 한 명도 없고 버리고 간 곡식 식량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우리만 먹어서는 안 된다. 다시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알려주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왕이 구원한 것이 아니고 군대가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학자가 사마리아를 구원한 것이 아니죠. 바로 4명의 보잘것없는 이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이 통하여 구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연약하는 자를 통하여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미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저 빙산의 일각처럼 지식의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밑작업을 다 하시고 물밑작업 무대를 다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그 말에 힘을 주시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5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보면 나만이 이제 나오죠. 나만 장군이. 그런데 그 집에 누가 노예의 소녀 포로가 한 명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나병 때문에 평생 고민하며 얼마나 평생 또 정부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그죠? 아픔 가운데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녀가 무심코 던지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텐데. 근데 여주인에게는 생명의 복음으로 들립니다. 소녀는 무심코 한 말이 그죠? 그들에게는 너무 절실했죠. 가지 않습니까? 가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시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한 소녀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본인을 치유하고 가정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노예로 끌려간 이 소녀 아이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전도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의 불모지였던 미전도 지역이었던 조선 땅이었죠.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1884년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죠. 그리고 다음에 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여러 선교사들이 아무도 선교사가 가지 않은 그곳에 우리가 복음 전하러 순교를 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하나 번역하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 나라의 언어로. 그런데 와보니까 이미 성경책이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중국에서 존 노스 선교사에 의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우리말로 번역돼서 대동강을 타고 압록강을 타고 그죠? 목숨 걸고 성경책을 들어왔던 것이죠. 수만 권이 번역되어졌죠. 그리고 일본에서 이수정에 의해서 마가복음을 번역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번역된 성경책을 들고 복음 전하러 이미 GBT 같은 선교사가 그죠? 평생에 한 2개 정도 언어로 종족 언어를 번역하지 않습니까? 문화 배우는데 10년, 뭐 언어 배우는데 10년, 성경 쓰는데 10년, 한 20, 30년 걸린다 그러죠.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 성경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존 노스 제자인 서상륜 형제의 서경교회에서 황해도의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세워져 있고 놀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선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성경책이 번역되어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조선마을 과도기적 상황에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놓으셔서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누가 그 일들을 하셨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보니 하나님이 이미 물밑 작업을 다 해놓으신 것을 봅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미 작업을 다 해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역사의 무대를 가장 최고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그죠? 다 길을 닦아 놓았죠. 치안이 확보되었습니다.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선교하다 보면 강도 또 도덕의 위험이 많죠. 그런데 치안이 확보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시아, 유럽 또 아프리카 대륙과 연결되어 있죠. 한 번에 세계 대륙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가 이스라엘 지역이죠. 지중해 연안이죠. 그곳을 또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가 꽃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지금 영어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 성경책으로 헬라어로 기록되죠. 그래서 언어의 장벽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큰 장벽이 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열강의 틈바구니에 가서 계속 전쟁에 치여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또 믿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의 무대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주위에 분들 계십니까? 저분은 뭐 하나님 어떤 분이 나타나셔도 못 믿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변화시킬 수 있죠.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환경, 이런 환경은 뭐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개입하십니다. 또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빛과 천지 만물 자연법칙 모든 이론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못 바꾸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임을 압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그 기쁨과 영광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조그마한 순종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영광을 나누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 또 화목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동력자도 보내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녹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최근에 태신자들 또 만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몇 가지 경험했습니다.
대신자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했는데 참 건강했던 분이신데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냐고 제가 몰랐다고 코로나 겪고 나서 계속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병원 다니는데 일도 잘 못 하신다고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인 거 알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축제 때 한번 오시라고 다음에 한 번 더 또 축제 앞에 우리가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어제 또 가까운 식당에 식사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식사하시는 그 사장님 부부가 같이 또 대화하는 것도 처음인데 그 부부가 먼저 저희들 옆에 와서 뭐 우리 집에 누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고 우리 남편하고 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 상담 한번 받고 싶다고 뭐 손님들도 옆에 계신데 두 분이 갑자기 뭐 신앙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10월 16일 날 새서명 축제 있는데 우리 또 성도님 통해서 초대권도 드리겠다고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물밑 작업을 다 하셨구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꾸시고 사람도 바꾸시고 굳은 우리의 마음도 얼마든지 원하시면 바꾸시고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태신자를 생각할 때면 김주수 시인의 꽃을 늘 생각합니다.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우리의 진정한 의미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신자들이 주님의 꽃이 되도록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막 벌써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죠.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구인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됩니다.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태신자의 환경과 마음을 바로 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우리도 나가서 전하고 작은 입술로 또 부족한 입술로 우리가 말씀을 하시고 말씀할 자신이 없으면 요즘은 톡도 있고 그죠? 또 유튜브 영상 들어볼까 홈페이지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시면 되죠. 우리 교회 앞에 큰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또 연예인이 재능 기부해서 성도들이 청도가 아니고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자주 보셔요. 보시고 모녀가 대화하기도 하고 또 남성들이 또 커피 마시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들어볼까가 뭐냐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단지도 나누고 궁금증 가지고 이제 또 영상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서 연예인들의 간증 5분짜리 간증 요즘 긴 거 안 듣지 않습니까? 5분짜리 간증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연결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다시 우리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우리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